나훔 2장 1절로 7절. 오늘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와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그 어떤 순간을 선지자가 예언 가운데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죠.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2절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 믿지 않는 도시의 멸망, 믿지 않는 그 강대한 아수르 나라의 멸망이 그게 야곱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죠? 아수르가 망하든 말든 그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야곱의 영광이 회복된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아수르의 멸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의 멸망을 야곱의 영광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평상시에 아수르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할 때는 아수르처럼 강대한 나라, 아수르처럼 돈 많은 나라, 아수르처럼 힘있는 나라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뭐 재벌집이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고 우리 이제 가난한 집 큰 아들이 있다.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재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 돈 많은 것을, 그 좋은 차를 부러워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돈 많고 엄청난 그 부자를 하루아침에 멸망에 빠뜨리시면서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꿈꾸던 그 영광이 사실은 뭐였다? 허상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 나라가 영광이 맞나요? 왜냐하면 아수르 나라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물론 강대한 나라였지만 결국은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죠. 통일신라 지금 있습니까? 없죠. 로마 제국 지금 있나요? 없어요. 징기스칸에서 온 몽고 제국 지금 있습니까? 없죠.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는 하나의 화상이에요. 골짜기를 메운 그 자욱한 안개같이 그 자욱한 안개처럼 실체인 것 같지만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싹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정말 몽고 제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였지만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몽고 제국에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가면 이제 막 벌거벗은 몽고 남자들이 이렇게 씨름하는 그거 뭐 있죠. 그거 거기 지금 있고 몽고에 선교 갔다 온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누구한테 얘기했죠? 선교 갔다 온 그 목사님이 몽고 아가씨들이 막 반팔 입고 일하고 그러는데 막 그냥 여기 막 겨드랑이 혀털이 막 날리면서 막 일하는데 그 몽고 아가씨들의 그 매력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지. 선교 목사님도 선교 와서 그걸 보고 왔냐고 제가 그거 보고 왔냐고 그러는데 별로 본 게 아니고 보여드라는 거지. 그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한 나라가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비빌대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로 떨어진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그 영광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안개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절 말씀처럼 그 야곱의 영광이란 뭐냐?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많지만 바닷물을 먹을 수 있나요?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있고 정말 작은 양의 생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작은 양의 생수겠죠.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적인 문제죠. 질의 문제. 하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느냐. 이게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 거대한 영광을 그들이 추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주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도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영광은 우리도 흠모한다는 거죠. 그 돈 많은 영광을 우리도 흠모하잖아요. 권력을 흠모하고 없으면 또 부러워하고 말이죠. 맨날 내 팔자야 하면서 내 신세 하면서 그 돈 많은 사람의 그걸 비교하고 매출을 비교하면서 우리 매출 왜 이렇게 꽝이냐, 저 매출은 1,000만 원을 내리면서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예, 뭐 그냥 취미생활이긴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저쪽은 뭐 서울대인데 나는 왜 뭐 무슨 서경대냐. 서경대 들으면 화날 수 있어요. 지방대냐 말이죠. 시청입사는 지방대 나오셨어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때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좋은 장치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 지방대가 오히려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끝내 그 교만을 못 버리고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왜 지옥 가는 겁니까? 끝없이 서울대급의 경건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다윗은 서울대급의 경건을 쭉 유지해 가다가 크게 한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 개쓰레기였네를 본 거죠. 그 내가 완전 정말 개쓰레기였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에 그는 은밀한 지혜를 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실상은 타고나기를 죄인이었고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은총의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본 거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희생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생명의 은총을 다시 본 거죠.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수를 본 거잖아요. 그게 은밀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뜨려진 그 주께서 손대임으로 주에 의해서 깨어지는 그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경건에 취해서 서울대급의 경건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네가 뭔데 너를 믿어 구원되냐? 나도 한 의하는데 한 경건하는데 내가 이리에 2번 금식하는데 예수를 보고 너 예수는 맨날 잔치하고 포도주 마시고 그 죄인들이 같이 오래 놀았네. 너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놈 아니냐. 너는 어디다 나왔어? 대학 나오니까 예수님은 잡대 뭐 어디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죠. 자기들은 다 그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있는 문파의 출신들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죠.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현대사회가 문제인 게 우리 뭐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 큰 교회들이 큰 교회 후임자를 구할 때 다 박사학위 있는 분들을 구하거든요. 해외 파들을 구하고. 그렇게 그분들이 들어와 앉아서 뭘 증거하겠습니까, 결국은? 결국은 모든 교인들에게 아수르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뭐 큰 기업체가 되고 성공할 수 있고 그걸 다 전파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아수르의 꿈에 취해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꿈에 취해서 강대국의 꿈에 취해서 강대국의 그 신화를 전파하는 어떤 장소가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교회에 나와서 잘 안 되면 이상한 사람처럼.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다윗처럼 무너지고 쓰러진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 그 무너지고 쓰러진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허상이었다는 거잖아요. 허상. 다시 아수르의 영광은 허상이죠. 왜 허상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수르가? 없잖아요. 바벨론이 허상이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사라졌지만 바벨론의 꿈을 꾸는 인간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넘쳐 흐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은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만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을 주님께서 바다에 던져 심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큰 성이라고 말할 때는 크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크다는 거. 다 인간은 큰 걸 꿈꾸죠. 근데 큰 성 바벨론과 대비돼서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은 심판받지만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형용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정결한 신부라고 하잖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큰 성 바벨론의 영광이 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직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허상을 붙드는 우리를 깨뜨리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씀 약간 시편 105편 가끔 우리 인용하고 다 외울다시피 하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05편에 19절 말씀. 시편 105편 19절 몇 절부터 17절 그런가?
17절부터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다.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심으로써 요셉이 꿈꾸었던 허상의 모든 꿈을 지금 다 깨버리는 겁니다. 지금 도훈이가 뭐 대학 갔다고 지금 까불까불 한단 말이죠. 은서가 만났대요. 우리 학교 가는 길에 만나는데. 학교 간다고 그러다는 거지. 예. 공부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잘 됐어 하고 막 이제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까불락거리는 17세 요셉을 주님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꿈꾸었던 모든 인간적인 꿈을 주님 다 깨버리는 거죠. 팔려가는 순간 그 뒤에 말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 착고와 쇠사슬이라 하는 것은 이게 우리로 치면 어떤 질병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의 무너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빚이 그냥 나를 눌러서 그냥 빚에 묶인 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뭐 간질이라고 하다 간질 환자 이런 봤죠. 간질 환자 저도 저 봤는데 이게 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서 있다가 그대 나무 통화처럼 그대로 쓰러져요. 그대로 탁 쓰러집니다. 간질병 환자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래요. 넘어지는 그 현장에 만약에 뾰족한 거 있으면 그냥 죽는 거죠. 나무 토막 같아 그냥 쓰러져요. 거품 물고. 왜요? 그 정삼 친구였나요? 정삼 친구. 예. 그런 간질이 예컨대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칩시다. 내가 말씀 배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거품 물고. 그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배울 수 있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것 때문에 사도성을 의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가 예컨대 간질이자니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있나? 그죠? 말 됩니까 그게? 오늘날 뭐 병들면 무슨 귀신처럼 물러가라 막 그러는 한국인데 바울도 바울도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사단의 사자 곧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복음 증거에 아무 장애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바로 겸손해지죠. 저 같은 굉장히 자괴감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나한테 있다면. 근데 주께서 워낙 사도 바울을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를 누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는 청년이 환상 가운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는 원래 영광의 어떤 꿈을 꿨지만 어떤 실제는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의 매인 몸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해와 달과 11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은 네 힘과 네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꿈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 내가 너를 묶을게. 너를 꽁꽁 묶어둬도 결코 내가 너에게 준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너의 힘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요셉은 사실은 고시 공부를 했습니까? 뭐 서울대를 갔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있어. 가만히 갇혀있어. 감옥에 죽은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어때요? 하루아침에 총리로 발탁된 거죠.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앉아서 그냥 주님이 뭐 꿈을 주면 떡국 관원장, 성월탕 관원장, 그게 요셉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꿈을 꾸게 해준 겁니까? 아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 거잖아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봐도 요셉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어때요? 꽁꽁 묶어둔 거예요, 감옥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뭐 부채에 묶여 있습니까? 동영자 맨날 뭐 대리운전 뛰고 갔는데 뭐 부채에 돈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맨날 아파갖고 뭐 98% 좋아졌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지. 세입사님 맨날 허리 아파서 99% 좋아졌다 그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좋아지셨는데 어차피 주님의 일은 니들이 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냥 묶여 있읍시다. 그냥 묶여 있으면 되지. 이걸 또 부숴보겠다가 쥐야 하고 사단에 올라가라 하면서 본인이 착고를 스스로 풀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지만 내가 너 묶어놨잖아. 좀 가만 좀 있으라. 가만 좀 있어. 그냥 묶여 있어. 좀 묶여 있어. 나대지 말고. 주님이 이 지하에 묶어놨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뭐 올라가자고 여러분 작정 성공합시다. 올라갑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뭐 의지도 생각도 없지만 누가 또 갑자기 돈 생기면 무슨 갑시다. 그러면 갈 수는 있겠지만 작정합시다. 500만 원씩 자 뭐 몇 개월 합시다. 이런 짓을 제가 뭐 그런 짓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말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말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한두 달 체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의지가 사라지고
아무도 못하겠어요, 일단. 처음으로 성경 공부가 없다는 걸 느낀 것은 최근에 한두 달. 와, 이게 힘드니까 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 준비를 못 하겠어요. 여기 뭐 눌려가지고. 그래서, 야, 그동안에 해온 것도 이게 은혜구나 사실을 알겠더라고. 지금 98% 좋아졌어요. 어제 고기도 먹고 말이죠. 네. 주님께서 그 화려한 꿈을 약속 언약을 주고 요셉을 종으로 묶어두고 착고에 묶어두신 이유는 네가 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대지 마.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묶여 있어. 죄인으로. 저기 좀 처박혀 있어. 누가 다 한다? 주님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19절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단련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의지와 힘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단련. 나의 의지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의 의지를 수용하는 그것이 단련이에요. 우리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아가 강해지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아의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그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보는 그것이 단련이에요. 성도의 성화는 뭐겠습니까? 성도의 성화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도의 성화는 뭐냐? 한 번 더 말씀 그대로 이건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3장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지식을 점점 넓게 알아가는 것. 예전에는 내 힘과 내 지혜가 예를 들어서 50%였고 주의 은혜는 50이었다고 한다면 인생을 이제 살아갈수록 점점 착고가 무거워지고 사슬이 무거워질수록 알아가는 것은 뭐냐? 내 지혜와 내 능력은 제로고 전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성화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 은혜의 무궁함을, 은혜의 풍성을 알아가는 그것이 그게 심지어 박넝쿨 이파리 하나까지도 은혜였음을 알아가는 것. 한 잔의 술, 뭐 그런 놀이, 한 잔의 물까지도 주의 은혜였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성화예요. 뭘 더 뭐 금식하고 기도해서 뭘 어떻게 본인이 뭘 더 그렇게 쪽으로 애를 쓰냐 말이죠. 그냥 살면서 한 잔의 물까지 주의 은혜였음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에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박넝쿨 이파리 하나까지. 아까 우리 은서가 말하더라고. 이 꽃이 예배 전에 이렇게 조금 닫혀 있다가 예배 끝날 줄 보니까 이게 많이 이게 꽃이 이게 피어 있더라는 거지. 그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 동영상을. 정말 예배 전에 조금 이렇게 있다가 오후 예배 끝날 즈음에 조금 이렇게 안에 술이 보이더라고. 수술이. 이 빛이 얘를 피운 거예요. 아닌가요? 이건 은서의 예리한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보인 건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진짜. 꽃 한 송이 피고 지는 것도 은혜였다는 사실을 보는 그게 성도의 성화죠. 거지로 살아도, 부잣집 문턱에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거지로 살 때, 그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부잣집에 떨어지는 한 부스러기 하나라도 은혜라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생명을 소유한 장성한 자인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수로보르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주인의 산에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그 수로보르게 여인, 주님 말씀하시기를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때 올소이다, 내가 바로 개다. 자기 자신을 개라고 보는 그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개한테 개새끼 하면 개는 멍멍하고 아무 여동이 없지만 우리 사람한테 개 엑세서 그러면 욕한다고 지금 칼부림 나죠. 그러나 수로보르게 여인은 올소이다, 나 개 맞다. 다윗이 시편을 보면 나오지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거든요. 은혜가 얼마나 깊으면 나는 벌레구나. 이걸 은혜가 얼마나 깊으면 내가 벌레임을, 내가 개임을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존귀한 사람한테 개라니, 벌레라니.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제목이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게 있더라고. 그것도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시지 뭘 이용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죄 뜻을 위해서 우리를 죄인 되게도 하시고 왕 되게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건데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지. 뭐 거기서 이용 안 하려고 또 뭐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쌓아 올린 강대한 나라는 사실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허상의 나라가 무너진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 예언만 남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니느웨가 망했네?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현장을 확인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영광이냐? 야곱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끝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야고보서 2장을 잠깐 볼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것은 오직 긍휼이에요. 심판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지혜의 어떤 그 집단 지성 그런 게 아니고 심판을 이긴 것은 오직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가 아무리 총명한 자들이 모이고 용맹한 자들이 모여서 아수르를 건설한 그 어떤 장군들의 무용과 그 신하들의 그 지혜가 다 모였다 하더라도 주의 심판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거기 힘에 다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가인이 세운 가인의 성의 화려함에 다 인간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왜? 그 가인 도시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바로 뭐였다? 그건 꿈이죠. 꿈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것, 결국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앞에 무너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 제국을 뒤어 나온 뭡니까? 뭐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모든 제국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심판을 못 이기고. 오직 뭘 이기는 거예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만이 심판을 이기는데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 경건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다는 사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이 너희는 무엇대로? 자유율법대로 심판할 자처럼. 자유율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자유율법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는 건데 자유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올소이다. 율법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작 주고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자유율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고마땅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고 벌레가 맞습니다. 주님 저를 거지처럼 살게 하셔도 마땅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거지 되세요. 네. 아니 거지되어 마땅한 자인데 왜 자꾸 재벌처럼 살려고 애를 쓰냐고. 개가 맞는데 왜 자꾸 자녀처럼 이렇게 슬그머니 자기 가치를 번장하냔 말이죠. 그냥 개가 맞다고 하는 개 자리에서 떨어지는 주의 긍휼을 받아 살면 되는 거지. 나는 개 맞아. 근데 주께서 자녀의 떡을 추하여 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스스로 자녀의 자리를 내가 올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율법 앞에서 주님 저런 율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 자가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돼요. 자유가. 망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건데 율법대로 하면 지금 저는 죽어 마땅한 자가 맞습니다 하고 그 심판을 미리 받아버리시란 말이죠. 왜 안 망하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어차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주님이고 완성하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제 말씀처럼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는 초등학교 때 같은데 초등학교 때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니 뭐 글쎄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든지 나는 아무 신경 안 썼어요.
항상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대학 가도 항상 학비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인생을 살고자 하면 힘들지만 허락하시는 대로 살면 모든 것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나가 놀아라. 그럼 나가 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나가 놀아. 내가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걸 다 준비할 테니까 넌 나가 놀아라. 그럼 나가 놀면 되죠. 나가 노시면 돼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겠습니까? 없어. 나가 놀아. 아치라도 말씀 하나 좀 내가 지켜드릴까요? 아 나가 놀아라는데 이 모든 언약은 내 아들 예수가 다 성취한다. 넌 나가 놀아. 나가 놀면 되잖아요. 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구제하겠습니다. 아 나가 놀아 까불지 말고 나가 놀면 되잖아요. 그 사람 말처럼 말씀을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가 말씀을 시키지 말거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 신경 아웃 오브 안중 그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취하시면 보고 예수께 모든 나라를 넘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말고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언약 가운데 영향을 끼칠 일이 전혀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없어. 그 사실을 보는 자들이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이 말씀이죠. 아, 말 조심해야지. 말 가려야 될 거야. 말은 칼이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막 애쓴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저도 항상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나중에 제가 들으면서 이 말 내가 왜 했을까 이러는데 늘 저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정말 개떡처럼 말을 했지만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다 필요한 만큼 캐치를 믿는다고 항상 제가 뒤늦게 들으면서 많은 말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가라 한다고 해도 그 말은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율법대로 심판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말과 우리 모든 행동에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그 사실이 그게 자유율법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넌 내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제 초등학교 때 진짜 은심이 아버지 옆에 은심이라고 제 친구 있었어요. 이은심 아버지가 세수하시는 제가 지나가면서 은심 아빠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은심 아빠의 성질을 와락나게 한 말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은심 아버지가 세숫딸을 팽개 쫓아갔어요. 제가 집으로 도망와서 할머니 뒤에 숨었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아, 애가 한 말을 뭐 이렇게 하냐 하고 막 그래서 돌아갔어요. 은심 아버지가.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할머니가 막아주시니까 자율법대로 말처럼 말하고 행하라. 내가 내 말에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할머니가 아시니까 막아준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말에 책임 못 집니다. 나라가 책임을 물으면 일단 끌려가서 벌금 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책임 주님이시니까. 그게 자율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대로 살아 내가 꼭 하나님 없이 사랑받아야지.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과 언약 속에서 이루신다니까. 자꾸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서 숟가락 얹으려 할 필요가 없다고. 부부 사이에 막말하면 집안 물건 깨지겠죠. 그렇게 그냥 그런 정도로만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때요? 우리 모든 말이 의미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살아간다 이 말씀처럼 아수르는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지만 왜 야곱의 영광이냐? 야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정결한 제물의 피 흘림이 아침 저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속죄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무엇이 있다? 긍휼이 있다고 하는 거. 니들의 행함 때문이 아니야. 니들이 바치는 그 어린 양 속에 들어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니들은 산다는 그 사실. 그게 야곱의 영광입니다. 우리 행함이 영광이 아니고 우리는 거지 같은데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심이 우리의 뭐가 되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한 것으로 영광 삼지 마세요. 가끔 유튜브 보면 기도를 몇 시간을 했네 뭘 깨달았네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 영광이지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왜 지금 젊은 날에 하는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또 다 까먹어요. 우리가 까먹고 또 헛소리하고 말이죠. 큰 교회 세지 목사님도 큰 교회 잘하다가 또 은퇴 즈음에도 다 들러오는 분도 많아요. 뭘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그 강대국 아수르가 허상의 힘을 드러내고 심판하시면서 아수르는 심판에 무너지지만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다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남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 대신 모든 걸 완성하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수고 많이 했다. 당신 참 지혜롭다. 떠들어도 그 말 들을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우리 영광이에요. 어린 양 예수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밥숟가락으로 살고 있다는 걸 사실 아는 것이 그게 우리 영광이죠.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여호수아 11장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11장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함께 봐요.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시였더라. 여기 보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라 하잖아요. 은혜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주께서 원치 않는 자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때? 그것이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받침받아 다 진멸시키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가나안이든 뭐 다 때려부수 다 진멸하시고 오직 그 와중에 이스라엘만 존재케 하시는 그것은 그 이스라엘을 남김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시는 주의 목적인 거예요. 성도는 은혜 덩어리, 은혜 덩어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 덩어리로 남겨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힘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제대로 없이 그냥 광야를 떠돌다가 40년 광야를 지나와서 여리고성을 뺑뺑뺑 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고 여러 성을 점령하는 그 희한한 일을 한단 말이죠. 오직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강력한 나라들도 다 심판 앞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접할 때마다 참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웠다고 좀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내천자 그러면서 저도 가끔씩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 은혜의 실상을 보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은혜를 줬다는 그 하나의 사실이 서울대를 못 가고 지방대도 못 가고 어떻게 방통대도 중퇴하고 자퇴하면서 마지막에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는 거지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보는 그것으로 이것이 모든 이 땅의 모든 그 졸업장을 다 압도하는 그건 다 허상이니까 서울대도 허상이고 하버드도 허상이고 그 모든 허상의 모든 졸업장을 다 압도하는 그 생명의 실체, 은혜의 실체가 있다면 그게 성도의 영광이고 자랑인 거예요. 네, 서울대 졸업장 들고도 지옥 가니까 하버드 들고 지옥 가니까 나 뭐 100조 원 기업인에 이러는데 지옥 간다면 오히려 거지로 있었는데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졸업장하고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말은 뭐 이게 들을 때는 당연히 천국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 아들이 전도 떨어지고 어디 지방도 떨어지고 그래 보세요. 막 그냥 괴로워. 우리 딸은 뭐냐, 우리 아들은 뭐냐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 분명히. 뭐긴 뭐야, 은혜 덩어리지.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서울대 졸업장, 하버드 졸업장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어떤 실체, 은혜 덩어리 안에 있음을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이스라엘 앞에서 강력한 아수르를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이 꿈꿨던 아수르의 그 꿈이 사실은 허상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자본주의의 강력함을 보면서 우리가 헛된 꿈을 꾸지만 지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것도 하나의 허상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주의 은혜만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